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송생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가정을 주셨지만은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그 힘든 과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생명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심판과 허물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죄악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잘 믿음으로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서 있는 귀한 사제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큰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무리를 먹고 마시는데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교역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혜 아버지 하나님 사자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특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혜민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0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혜민 성도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네, 시작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네, 모두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지금은 연습이었고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네, 알지만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예전 영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우수한 성적, 외모, 재산, 지식, 지위를 통하여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1등이라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며,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사전적 의미로 행복을 살펴보니까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기쁨과 만족감을 누려도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세상 앞에서 인정받고 성과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지만 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행복 지수가 모두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자기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고, 또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조사한 결과는 금메달을 딴 사람을 10점 만점으로 해서 은메달을 딴 사람은 4.8점, 동메달을 딴 사람은 7.1점이 나왔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은메달리스트는 좀 더 내가 잘했으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여 기쁨보다 아쉬움이 가득했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노메달일 뻔했는데 그래도 동메달을 따서 그나마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순간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뻐해도 될 사람들인데, 세상은 이들의 노력과 수고보다 성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유행했던,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 나쁜 세상. 흔히 우리는 행복을 말할 때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편안한 상태, 내가 즐거운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접근법은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가치관, 내 목표관에 입각한 접근이기 때문에 행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최고의 장소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지 못했던 게 이와 같은 상황일 겁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연약함도, 건강 주심도 부요도 가난도,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도 거절하심에도 감사하며 만족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코로나19가 요즘 그래도 가장 핫한 문제거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안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언제든지 내 뜻과 내 편의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며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광야에서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적인 사용과 파괴를 멈추게 하셨고 이 시간을 통해 자연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사모하며 모일 날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우리의 행복한 삶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겁박하고 억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수학 공식을 강제로 외우게 합니다. 그 이유는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도입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이용하여 세상에 도입할 때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TV에서 짝짓기 프로들이 성행하던 적이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상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구애합니다. 그렇지만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선택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여 쓸쓸히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릴 적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선택받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때론 짜장과 짬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거 시에는 어떤 후보를 뽑을지 선택해야 하고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까? 바로 택함받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고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하늘의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임을 보여주십니다. 사랑 중에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제가 어릴 적
노는 것이 너무 좋아. 목욕탕에 가자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할 때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셔서 기어이 붙잡아 장작으로 매타자 가셨던 어머니는 지금 제 자녀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지 모릅니다. 만지면 흩어질까, 불면 날아갈까 아끼십니다. 이것이 내리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나를 먼저 아셨고 만민 중에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사랑 받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한 남자가 저녁 식사를 위해 유명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입구에서 매니저에게 저지를 당합니다. 남자는 안에 자리가 저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들어갈 수 없냐고 묻자 매니저는 다 예약이 되어 있어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고 이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 남자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매니저는 이 남자가 몇 시간 전 자신이 거부했던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 남자가 원하는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이 남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음식은 나를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옷을 보고 준 것이니 음식은 옷에게 줘야겠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지식, 재산, 지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까지 신경 쓰며 힘들게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따질 것, 안 따져도 될 것 다 따져가며 사는데 세상이 행복한가요?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부정부패는 더 심해지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의 대물림, 집단 이기주의,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목회자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자기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며 외형적인 행동이나 형식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건한 척, 신실한 척, 지성인인 척, 겸손한 척,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하며 자신을 속이며 외형적인 형식만을 신경 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 하나님께 뇌물성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할 신앙의 자세로 바리새인의 외식을 예로 삼으셨고 이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가증한 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번제와 제사를 질타하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호세아 6장 6절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친밀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불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행복을 선물해 주셨듯 우리도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행복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라는 말의 원어는 우보티드 바크라는 말이며 뜻은 그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너는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매여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단단히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은빈이가 약간 낯을 가리는데요, 낯선 환경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저에게 더욱 달라붙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힘을 다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보호받는 것임을 아는 거죠.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자신의 부모보다 더 덩치가 커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도 자녀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죠? 자신의 부모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저희 둘째가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려는데 그 앞에, 우리 아들 앞에 소병진 목사님과 제가 있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소병진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든든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아들이 지금 이게 위험하구나 라고 감지하고 피할 때 소병진 목사님이 더 등치가 좋네, 든든해 보이네 해서 소병진 목사님한테 가서 안길까요? 아니면 소병진 목사님보다 왜소해 보이지만 아빠인 저한테 와서 안길까요? 아빠인 저한테 와서 안깁니다. 자신이 속한 소속이 어디인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누구이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친근히 하고 따를 때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과 진리이며 행복이 우리 삶에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주님은 참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신 그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찬양을 잘 못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현실과 경제적인 고충과 어려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평화와 안정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지난 2018년 12월에 평신도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파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한 곳은 캄보디아 시엠립 근교의 덕신 센터 교회와 학교에서 협력자로서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변에서 빈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돕고 섬기는 일도 병행하였습니다. 사역에 관한 사항은 기 선교 보고서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에 관한 사항과 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선교주에서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말씀드린다면, 선교는 함께하는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선이란 여러 가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 중에 복음에 대한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합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동참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 힘이 되고 캄보디아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이 잠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당회원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선교는 삶으로의 선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전도를 한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교도 관계 선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서 선교제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금도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서 자기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나눔을 통한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때 복음 전달자, 즉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하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행함으로써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서 저는 선교지에 갔고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7월에 선교지로 돌아가려 합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력하여 복음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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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해 있습니다. 세례 입교 새벽반 저녁반 준비 일정 11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16일 토요일 날 문답하고 17일 저녁 예배 시에 세례식 입교시 있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 자료집이 출간됐습니다. 가정별로 가져가셔서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문 6월호 원고 모집합니다. 17일 주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웃에게 후히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하고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